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눕니다. 며칠 전 한국의 TV 뉴스를 보니까 초등학교 노동조합 전국 초등학교 4, 5, 6학년을 대상 7,000명으로 대상을 설문조사를 하니까 행복의 조건이 뭐냐? 1위가 화목한 가정, 1등이 화목한 가정으로 아이들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2위는 꿈을 이루는 것, 그 다음에 선물 받는 것,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의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종합 연구, 이거를 한국의 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에 1순위로 행복의 조건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거, 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그리고 성인들도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가정의 행복을 꼽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소중함과 가정의 행복이 최고라는 사실은 어린아이부터 장성한 어른들에게까지 동일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행복의 근원이 되고 뿌리가 되는 귀한 가정,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아멘.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잘 지켜지고 계십니까? 코카콜라 사장인 회장이었던 더글라스 데프트 회장님은 2000년도 전 사원을 대상으로 한 신년 메시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5가지 공을 저글링 하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5개의 공은 1. 가족, 건강, 친구, 그리고 나의 영혼이라고 그랬습니다. 조만간 당신은 1이라고 하는 공을 놓칠 수도 있지만 그 1은 고무공 같아서 떨어뜨리더라도 다시 튀어오른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4개의 공은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떨어뜨리면 그 공들은 상처를 입고 긁히고 깨지고 흩어져 버려서 다시 전과 같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5개의 공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라고 메시지를 전했어요. 이 코카콜라 더글라스 회장이 뽑은 인생의 중요한 공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입니다. 가족입니다. 왜 가정이냐라고 묻는다면 오울이 돼서입니다 라고 대답하기는 저는 싫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야말로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유명 인사들이 반드시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우리 5월 한 달만 가정의 달로 정해서 가정의 소중함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의 소중함은 1년 12달 평생을 가져가야 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정이 소중한 것은, 이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가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최초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이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인데 요즘의 현대 가정들은 이 가정의 소중함을 점차 사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살고 있는 뉴스의 이슈들이 이렇습니다. N4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기할 것이 많은 그런 세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3포 세대가 나왔습니다. 3개를 포기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하나는 연애, 둘째는 결혼, 셋째는 출산. 3포 시대를 넘어서 5포 시대가 왔다고 그래요. 5가지를 포기하는 젊은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집과 경력을 포기해야 된답니다. 평생을 벌어도 집 하나 얻기 힘든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또 7포 세대가 나왔어요. 너무 살기 어려우니 여기에 자기의 취미도 그리고 인간관계까지 포기해야 겨우 살 수 있다는 자조적인 말입니다. 9포 세대까지 나왔어요. 그 7가지의 신체적인 건강과 외모를 포기해야 된다라는 아주 불행한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혼 자체를 안 하니 자식을 낳는 것조차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가족하면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자식 혹은 그 손주까지 같이 사는 것이 가정이라고 우리는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점차로 그 가족의 수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핵가족이라고 그러죠. 1980년대에 미국에서는 딩크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딩크, Double Income, No Kids. 맞벌이 무자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세상에 이런 일도 있나 하는 많은 사람들의 탄식이 이어졌지만 이제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한 가정, 홀가정이라고 그러죠. 혼자 사는 그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분의 1이나 되었습니다. 이제는 가족이라 그러면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혼자 살아도 가족이라고 하는 좀 어색한 그런 단어를 쓰는 시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구체적인 변화 속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혼해서도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이 전 세계 중에서 출산율이 최저로 떨어진 것 같아요. 두 사람이 결혼하면 한 사람 낳아도 절반이잖아요. 그런데 그 절반도 안 되는 0.7%밖에 안 되는 출산율을 지금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여유 있을 때 자녀 낳겠다는 겁니다. 저들의 꿈은 돈 다 벌고 자녀를 갖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정들도 보면 나중에는 자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감을 보죠. 예전에는 자기 스스로 가정을 꾸미고 자식을 낳고 행복을 추구했어요. 근데 지금은 국가에서 그 가정을 돌보아야 주는 때가 됐습니다. 바로 일주일 전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한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1억을 주겠다. 1억을 주면 이게 동기부여가 되겠느냐 그랬더니 62%가 1억을 주면 아이를 낳았는데 동기부여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녀를 언제 가지려는가에 대한 것은 시간 문제지만 언젠가는 자녀를 갖게 되겠지요. 분명한 것은 우리 시대의 가족이 때로는 새로운 개념, 때로는 해체되고 있다는 생각 속에서 오늘 이 가정의 달을 맞은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새 생명입니다.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이 나와서 둘만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가정이 자녀가 탄생함으로 새로운 기쁨을 맛보게 되고 부부의 결속력은 다시 한번 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가정을 든든히 지켜주는 남편과 그리고 부모를 닮은 축복의 자녀가 함께하는 것은 가장 큰 행복인 것입니다. 오늘 이 가정의 시대에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란 어떤 것인가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가정. 아멘. 하나님이 주인, 부부에게도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인도자와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는 가정. 세 번째는 하나님의 비전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다시 회복될 것을 믿는 가정. 네 번째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역할을,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망하는 가정.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세대,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정에 대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은 시편 128편은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기도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는 기도요, 소망이요, 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그것을 소망하면서 성전을 향하여 제사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하고 이와 같은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에 참석하며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그 가정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 아내와 남편이든 부모이든 자녀이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8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자들이 이 말씀을 사모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선의 우선의 가치로 여기며 예배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가 속한 가장 최소의 단위이자 축복의 근원인 가정에 대한 축복, 자녀에 대한 축복, 부부에 대한 축복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한번 여러분, 예배 드리러 가는 자에게 주시는 이 귀한 은혜들을 오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예배가 주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는데, 첫째,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고할 일터와 건강을 주시고, 그리고 수고한 정당한 열매를 취할 뿐 아니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열매를 항상 거둔 것 같지만 때로는 내 소유가 되지 못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복이라 하면 조금이라고 많이 받는 것을 복이라 생각하지만 정말 실제 복은 우리가 노력하고 계획하고 준비한 것들이 하나도 누수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리에게 받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가지는 복 중에서 수고한 대로 먹는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수고는 많이 했는데 거두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이 첫 번째 복이 뭐냐? 내 수고한 것을 다 거두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굉장히 큰 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약속이지요. 한국 속담에 그런 얘기 있죠.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님이 가져가세요. 돈은 떼놈이 가져간다 그랬어요. 재주는 내가 하는데 엉뚱한 사람이 그 이득을 갖고 간다는 말이에요. 수고를 아무리 해도 내가 거두는 게 없다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수고한 그만큼만 가져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일하고 수고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막아주겠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이 다 낚아채서 훔쳐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키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챙겨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손으로 수고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거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 네가 수고하고 있는 것을 네가 제일 먼저 가져가도록 내가 돕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 성도의 그 기도처럼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를 지키실 것을 오늘도 기쁨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내가 일하고 열심히 하면 내가 다 얻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그렇습니까? 한 달을 1년을 열심히 해도 그 노동의 대가조차 받지 못하는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당연히 뿌렸으면 거두어야 될 터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음을 우리는 살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손으로 수고한 대로 네가 애쓴 그것 그대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복되고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거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주시는 축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형통하리라라는 것을 It shall go well with you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will이 아니라 shall이라는 단어를 쓰죠. 반드시 그러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담긴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믿으며 그 도를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두 번째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다. 제일 좋은 곳에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머물 집이 있다는 것이고 그 안에는 어떤 모습이냐면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 결실이라는 것은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아주 큼지막한 것이 듬성듬성 난 것이 아니라 빽빽하게 난 그 포도 열매가 포도나무에 가득 맺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가정의 축복입니다. 포도나무를 생각해 보면 그물처럼 장치를 한 곳에 그 포도덩굴이 타고 올라가서 거기에서 주렁주렁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외조로 아내가 이 충실한 열매 맺는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가득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스라엘의 3대 작물이 있는데 하나는 포도, 그리고 두 번째는 올리브 열매, 세 번째는 무화과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포도 그러면 그들이 생산하는, 그들이 일에 종사하는 자기의 직업, 직장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포도 그러면 디저트 할 때만 생각나지만 그 당시에는 포도는 그들이 생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가정의 충만함과 그리고 풍성함이 있다고 하는 축복이지요. 하나님 잘 믿는 가정이 오늘 이러한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내 얘기를 하니까 이런 유머가 있어요. 그냥 재미있게 들으시고 또 여성 비하라는 말 이런 거 아니니까 그냥 듣고 웃고 지나가시길 바라요. 아내를 오리에 비유한 유머가 있습니다. 자, 오리들을 한번 나눠보는데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집에서 살림 잘하는 아내를 집오리라고 한대요. 직장도 좋고 살림도 잘하는 아내를 청동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투자를 잘해서 재산을 늘린 아내는 황금알을 낳는 오리라고 한답니다.
근데 남편 보러 온 돈 다 쓰고도 돈 더 벌어 오라고 호통치는 아내는 탐관오리라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요. 남편 구박하는 아내를 어찌하오리. 돈 많이 벌어놓고 일찍 죽는 아내를 아싸가오리. 그런데 이제 아내가 믿음이 좋아서 남편을 전도하고 축복으로 이끄는 아내를 죽게 가오리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죽게 가오리 아내들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유모니까 그냥 듣고 지나가세요.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 이런 어른들의 이야기가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정말 그 가정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우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결실한 포도나무,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어떤 분이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포도나무가 열매 많이 맺히는 것은 좋은데요, 저는 포도나무가 드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 포도나무는 너무 억세요. 그런 분에게 생각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찌하오리. 저는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드세고 억세도 가정을 위함이라면 여러분 좋지 않을까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특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는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식물이 되었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물에 가면요, 건물마다 모자이크 또 여러 가지 문양들이 있는데 포도가 많고 포도 덩쿨이 참 많아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풍성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잔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한 잔치에 이런 포도가 빠지지 않고, 이 포도를 말인 건포도는 그들의 가장 귀중한 식량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도 포도에 대한, 포도나무에 대한 은유를 많이 말씀하신 것은 그토록 많은 사람이 포도를 즐겨했고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결실한 아내는 가정의 번영을 얘기하고, 그리고 풍성하고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요약하자면,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이 가정이 풍요하고 번성케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그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우리 가정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도 이 마음과 이 소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세 번째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라는 것 표현입니다. 이 감람나무, 영어로는 뭐죠? 이게 감람나무가? 네, 맞아요. 올리브 트리입니다. 올리브 나무예요. 감람나무 하니까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질 않고 좀 멀게 느껴지는데, 올리브 나무는 익숙하지요. 이 올리브 나무는 사람에게 주는 혜택이 너무 많습니다. 이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7년이 걸린대요. 그러니 한 번 심으면 굉장히 소중하게 다뤄야 될 것입니다. 장성하려면 15년이 걸리는데, 이 감람나무 가지는 초막을 짓는 데도 사용하고요, 솔로몬 시대에는 지성소의 천사의 그룹과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감람나무를 썼어요. 이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한 열매, 올리브 열매는요, 으깨서 기름을 짜는데 그 기름의 효용과 가치는 굉장히 높습니다. 중요한 땔감이었고,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도 버리질 않았어요. 올리브 기름은 곡식과 포도주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3대 농산물, 그리고 올리브 기름은 식용 외에도 등잔을 밝히고요, 불을 밝히고, 상처에 나면 의약품이 되고, 머리를 손질하면 포마드가 되고, 피부에 바르면 화장품이 되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귀중한 열매이고, 그 당시에 생활 필수품이었습니다. 질 좋은 기름은 수출하기도 해서 솔로몬 시대 때는요, 목재를 수입하면서 올리브 기름을 비용으로 대신 지불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에서 제사장이나 왕이 될 때 기름을 붓잖아요. 이 올리브 기름을 붓는 겁니다. 이 올리브 기름은 축복의 상징이고
영광의 상징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식탁에 둘러앉은 너의 자녀들이 올리브 나무의 순과 같을 것이라 얘기를 해요. 저는 오늘 성경 보면서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어린 감람나무, 어린 올리브 트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오늘 아침에 성경 봉독하신 우리 유혜정 집사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영어에 보니까 shoot이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이건 순을 얘기하는 거든, 새싹 같은 거. 순, 새로 나오는, 아주 새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게 언제 커서 나무가 될까? 7년을 키워야 나무가 될 텐데, 그런데 그 순을 바라보는 부모는 기쁜 거예요. 지금은 저렇게 새순처럼 작은 묘목이지만 이제 두고두고 이 나무가 커지면 거기에서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 열매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참된 아름다운 열매가 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눈에는 그토록 자기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상에 둘린 함께 먹는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반드시 그가 잘 자라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사람에게 윤택하게 하고 유익을 주는 나무가 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잘 믿는 가정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자녀들이 복되게 잘 되는 것입니다. 어린 감람나무 같이 그 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든든함이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에 속한 어린이들이 우리 부모의 기도와 그리고 격려와 위로 속에 이런 어린 올리브 나무처럼 잘 자라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2주 전에 우리 교회 아동부 담당하고 있는 아동부 디렉터 사라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제 5월이면 어린이 주일이고 5월 첫 주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데, 우리 어린이 주일 때 목사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속으로 참 기뻤어요. 우리가 좋아하고 어린이날 선물 주는 것으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진짜 중요한 건 그 아이들을 향한 우리 1세대, 2세들을 위한 우리 1세들의 진정한 기도와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실까라는. 그래서 그 우리 사라 디렉터가 저에게 얘기해 주는 것을 듣고, 그래, 내가 놓친 것이 있었구나. 우리 교회에서 가장 해줄 수 있는 것은 좋은 밥과 선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오늘 예배 마지막에는 우리 아동부가 예배 드리고 우리 여러분의 기도, 또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올리브 기름이 그들에게 부어지듯 나는 소중한 사람이요, 우리 모든 어른들의 사랑을 받으며 기도를 받는 자녀임을 그들이 기억한다면 그들은 믿음 안에서 잘 자랄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늘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잘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을 주셨어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 그가 속한 가정의 축복, 아내에 대한 축복, 가정의 풍성함, 그리고 그 자녀들의 잘 되고 번성함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올라갈 때 드려질 여러 노래들이 있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섬기러 가는 나를 축복하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소서, 오늘도 이러한 기도로 예배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 한 번쯤은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이번 생에는 글렀어요. 이번 생에는 아닌 것 같아요. 다음 생애가 한 번 더 있다면 내가 한번 이렇게 살아보고. 아니요, 늦지 않았어요. 비록 우리 여러 삶의 어려움과 환경으로 깨어질 수도 있어요. 금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전으로 다시 올라가는 사람은 이러한 믿음을 꿈꾸는 겁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금간 상처난 그런 가정의 역사가 있다면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시는 이 약속을 믿으며 다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야 합니다.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전영택 선생님이 작사한 찬송가 591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철의 봄바람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도 봄바람이 계속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이 든든하구나. 그러므로 우리 집이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그러니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바로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이 가정에 대한 축복, 자녀에 대한 축복을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다시 한번 더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